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14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월드 시리즈 베이스볼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월드 시리즈, 그러니까 결승전,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9회 말에 양 팀이 동점이었던 상황이었는데 한쪽의 타자가 9회 말 양팀 동점 상황에서 홈런을 쳤어요. 엄청난 거죠. 홈런을 치고 홈베이스로 들어왔어요. 자, 홈런을 치고 돌고서는 홈베이스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같은 팀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환호를 하고 격려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9회 말 동점 상황에서 터트린 이 홈런을 사람들은 이 홈런을 친 선수를 말 그대로 영웅 보듯이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심판이 갑자기 그 선수한테 아웃을 선언을 합니다. 경기장 안에 수만 명의 관중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선수 본인도 그렇고. 심판이 왜 아웃을 선언했을까요? 타자가 홈런을 친 건 맞는데 진루를 하면서 첫 번째 베이스인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웃이 처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홈런을 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첫 번째 시작점인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시작했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웅에서 그냥 아웃당한 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이 신앙생활에는 아주 그래서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꼭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정규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들은 감동적인 설교나 이야기들로 지적으로 동의한 거를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금 경험한 것 같고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이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 책의 저자인 김홍국 목사님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한 번은 차를 몰고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셨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집회 장소로 달려가는데 그만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목사님의 차에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목사님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가서 승용차는 절벽 밑으로 떨어졌어요. 수십 바퀴를 굴러서. 차는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구겨졌고 그냥 찌그러지고, 근데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문을 열고 먼지를 탈탈 털고 그러고 그 집회 장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엄청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맞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승용차하고 덤프트럭하고 시속 100km로 서로 달려와갖고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승용차가 튕겨나가서 절벽 밑으로 수십 바퀴를 굴러서 떨어져서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승용차가 부서졌는데 그 안에 탄 사람이, 운전자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훌훌 털고 그러고 집회 장소에 왔다 그러면 그걸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 밖으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도 경험했어요. 예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고 다양한 믿음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다라는 거를 부인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멀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 말은 죄인인 내가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습 정도로 변한 모습, 그것 갖고 기뻐하고 이 정도면 내가 예수 만났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내가 주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나의 모습과 바뀌기는 바뀌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완전히 변하지 않은. 여러분 김은국 목사님이 처음 집회 장소를 가면서 탔던 차의 모습과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서 절벽 밑에 떨어진 차의 모습이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 경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모습은 똑같냐는 거죠. 조금 바뀐 것 같고 본인이나 알아볼 정도로 바뀐 걸 갖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전 그래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전 그래도 좀 변했는데요? 전 그래도 좀 뭔가 달라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를 경험하는 정규 코스를 밟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의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정확히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심지어 신앙생활,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성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변한 것 같아 보여도 그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홈런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루 베이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코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규 코스라고 하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 홈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 아웃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의 정규 코스를 밟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수년 전에 이렇게 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되게 자주 즐겨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대기업 무역 회사를 모티브로 해서 거기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신입사원 장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원래 웹툰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는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어서 다 하나같이 다 특별한 특이점들과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캐릭터가 누구였냐면 장백기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장백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S대 출신의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그 무역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S대를 다닐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했어요. 말할 수 없이 많은 뭐 자격증과 그리고 외국어 능력 또한 뛰어나고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장백기의 상사가 직속 상사가 몇 달이 되도록 장백기한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한 스펙이 좋은 장백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사가 너무 미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상사가 일을 할당을 해줬는데 그 할당해준 일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상할 만한 서류 정리 정도 하는 잡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주면서 이거 꼼꼼하게 잘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백기가 며칠 동안 시간을 준 상사를 코를 눌러주려고 그거를 자기가 하루 만에 그걸 다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딱 놓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퇴근을 하고 다음날 이제 의기양양해서 출근을 하죠. 자, 장백기가 상사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욕을 먹었을까요? 그 상사가 장백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백기 씨,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서류 작성 폼은 뭡니까? 장백기 씨는 신입사원 교육 때 우리 회사 서류 작성하는 폼도 숙지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이런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맡겼던 일마저 뺏어갑니다. 그리고 장백기가 그때부터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글 문단 하나 쓰는 것까지 체크를 받아가면서 배워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다룬 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명문대에서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 대기업 취직하려면 어학연수는 기본이라고 해요. 그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근데 굉장히 엄청난 스펙들을 다 준비해서, 능력들을 준비해서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서 써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1년 동안 그 사람이 원래 가야 하는 그 부서의 본 업무를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 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로 보고서 하나 폼 쓰는 것까지, 파일명 쓰는 것까지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인재들이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야 회사에서 이제 쓸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규 코스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너뛰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인재라고 해도 세상도 인정을 안 해줘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분명한 정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홈런을 쳤어도 소용없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시기에 대단한 경기에서 홈런을 쳤어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1루, 2루, 3루, 홈베이스까지 정해진 코스대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득점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정규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짧게 했던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정규 코스를 제대로 밟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정규 코스, 여러분 십자가의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배는 잘 나와서 내가 예배는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의 정규 코스 십자가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확실하게. 죄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옛사람, 이제 제가 설교 때 계속 지금 오늘 얘기할 텐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문제는, 그러니까 죄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옛사람, 죄인된 나의 모습, 그 옛사람의 문제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미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니까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면은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결혼하면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는데
십자가는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오늘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홈런을 친 줄 알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아웃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는 홈런을 치는 것 같은데 나의 믿음이 뻑하면 흔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의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진리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 한 주도 3부 예배 때 그냥 듣기 좋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3부 예배 때 맨날 뻑뻑한 복음의 말씀만 듣는데도 그런데도 왜 나는 또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 뻑뻑한 복음의 말씀, 마음을 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타성에 젖어서 자는 거야, 조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럴까? 신앙의 정규 코스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루 베이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연수를 채워나가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면 안 됩니다. 빨리 일루 베이스 밟는 정규 코스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정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미생이 이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띄워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면서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자꾸 옆에 쳐다보는 사람 대답해 볼래?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나와서 시킨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그렇게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합니다. 누구와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의 뿌리인, 죄의 우두머리인 무슨 죄를 지었어요? 교만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누구의 형상을 갖게 됐냐? 죄인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간의 모형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아들 셋에게 그대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누구의 형상과 같은? 자기의 형상. 근데 원래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죄를 짓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아들 셋은 누구의 형상으로 낳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었겠죠. 죄가 없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그 아들부터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대로 나와요? 아담 자기의 형상.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되기 시작한 걸 보여줍니다.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신앙의 정규 코스를 마련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 정규 코스가 구약과 신약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 방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에서의 방식은 동물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대리속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졸면서 들으세요. 대리속죄 제사, 대리속죄 제사. 이게 구약의 방법입니다. 대리속죄 제사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대리속죄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이 뭐예요? 삭. 죄의 값.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값을 물어야 된다고? 값을 치러야 된다고? 밥을 먹었으면, 순댓국 먹었으면은 8,000원을 내야겠죠. 요즘 10,000원이 많은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든 안 믿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게 값어치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정해요? 순댓국집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뭘로 해결해야 된다? 목숨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적당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복제해 놓은 인간이 수천 수만 명이 돼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죄는 2명, 작은 죄는 1명, 0.5명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든 우리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국이가 아무리 잘생겨도 목숨이 하나예요. 저렇게 웃으라고, 크게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성국이도 목숨이 하나고 승훈이도 안타깝지만 하나예요. 승훈이도 하나고 승효도 하나인 거예요. 목숨이 하나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훈이가 성국이보다 더 인분수가 많이 나간다고 1.5의 목숨을 갖고 있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리속죄 제사라고 하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내 대신 뭐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제물을 죽여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때 첫째 날 저녁에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해 줬어요. 그쵸? 못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바쳐야 하는 제물에게, 잘 들으세요, 내가 안수를 해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뭐죠? 안수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제물에게 내가 안수를 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안수의 의미가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전가라고 표현하는데 그대로 전가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수 행위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존재가
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 죄를 지은 내 존재가 양에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나라는 죄된 존재가 양이라는 재물 속으로, 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양이 죽을 때 그건 양이 아닌 양에게 안수한 내가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이 잘려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죽으면, 그렇게 죽어가면 제물로 바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오늘 본문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죄의 대속물 어린 양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 예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죄된 존재가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 내 죄된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죽는 겁니다. 죄된 내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상징적으로 죽으셨으니까 대신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그 어린 양 예수께 안수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꼴도 보기 싫은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혈기 부리고 하는 그런 더러운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안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야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언제 안수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안수를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려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내가 예수에게 안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수하냐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전가되냐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좋다고 예하고 아멘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너 왜 교회 왜 가냐? 그럼 나 예수 믿거든. 하나님 믿거든.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머리에 안수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는 그 고백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리속죄 제물인 어린 양 예수가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은 겁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선언인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반드시 이 믿음이래요. 구원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걸로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선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지옥 가실 분인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쿠폰 찍는 거 아니라 그랬죠. 출석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분명한 가해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 믿음이 아프고 힘들고 미치겠지만 덜덜 떨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고백을 해야, 그래야 예수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거를 쉽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가해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저 설교 때 들은 말만 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싶은 날은 오 그런가 보다. 듣기 싫은 날은 아 왜 또 저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자리에서 깊이 실제가 돼서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엄마나 내 아빠나 내 형제를 내가 만약에 실수로 죽였다 그래 생각을 해봐요.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미친 사람처럼 울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는데 한 번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행동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사는 거 열심히 살면서 그 예수를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양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엔 이 얘기가 듣기가 싫으니까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왜 내가 죄를 끊어야 하냐고, 내가 그 달콤한 거 어떻게 끊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이 좋아서 이런 솔직하게 얘기하는 애들은 돌아올 가망성이 오히려 커. 왜냐면 제대로 한 대 철퇴 맞으면, 십자가로 두드려 맞으면은 올 수 있어. 그런 애들은 걱정도 안 해. 주님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 조금 변했다고 하면서, 나 조금 큐티한다고 하고, 나 조금 믿음 있고 울다고 교회에서 뭐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야.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 알고, 여전히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면서, 야,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신 있게. 나의 그 죄들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 내가 안수한 그 예수, 내가 믿는다고 한 그 예수가 그렇게 처참히 죽어가고 고통당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리속죄제물 어린 양 예수를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 개가 토한 거를 더러운 줄도 모르고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상상만 해도 역겹죠.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있고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다시 죄를 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개가 토한 거를 핥아먹는 꼬라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하게 죄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한 사람이라는 가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여러분 입술로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옛사람의 습성, 여전히 죄를 짓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그걸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른 모습으로 첫 번째 관문 십자가와 정면 충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자,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안수한, 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히 죽어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매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생명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지만 자퇴를 하고 죽으려고 하고 죽고 싶어 했고 그랬던 내가 어떤 모습이었냐?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평생을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게 나였어요.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며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얻게 된 결과가 뭐예요? 자퇴, 우울증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가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던 날 밤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 어린 양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 내가 뭘 받겠어요? 내가 처참히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처참히 내가 패 죽인 내 손으로 몽둥이질하고 채찍질하고 심장을 끊어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죽여갔던 그 예수를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걸 보게 되니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막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그 예수만 바라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쉬는 시간들, 나에게 남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몇 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테레비 컴퓨터를 다 창고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고서 몇 년 동안을 아예 만지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고 미친 듯이 성경만 보고 미친 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책들만 파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 양 예수, 그렇게 만난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보다 그냥 자기가 잘 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싫어서 인정받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밖에 자기 마음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호되게 혼이 났죠. 너한테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친구에 대한 실망과 화가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혼을 내려고. 왜냐하면 야, 너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킨다고 하고서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러냐 임마.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화가 계속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딱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 존재 자체만 바라봐. 걔가 한 잘못한 행동들 보지 말고 걔만 봐.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행히 더 혼을 안 내고 주님 괜찮다고 하신다. 할 수 있다고 하신다. 널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되는 삶 살고 싶은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혼이 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하셨다고요?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말씀하시니까 이 친구가 그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무장해제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근데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자기 진짜 잘못한 거 아는데 또 예수님을 버린 걸 아는데 근데 목사님 근데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자꾸 옛사람을 갖고 사는데 근데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솔직하게 겉으로 말고 속으로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옛 사람으로 살까? 우리가 수없이 고민하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부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막바지인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정신 잘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제가 진짜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제발 좀 이게 좀 이 비밀이, 이 은혜가 제발 강단에서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로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녀석이라도 좀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길을 좀 가게 해주세요. 계속 어제 밤부터 밤이 새도록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저거라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와 친밀하게 내가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그날 밤 밧줄도 들고 연탄도 들고 별의 별짓해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던 내가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 비참한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보고 내 가슴이 찢어졌던 그날, 나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잘 계속 들어보세요.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조용히 하고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be quiet 또는 be silen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be quiet은 주변이 조용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be quiet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어린 양 예수를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그거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정리하고 뭔가 큐티를 더 열심히 하고 뭐 훈련을 받으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be silent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훨씬 더 시끄러울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가면 자기의 마음도 따라서 조용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be quiet 한 곳을 찾거나 be quiet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be silent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옛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분주하고 죄로 가득 차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딴 생각을 없애려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걸 없애려고 또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걸 내려놓고 잠잠히 가만히 조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옛사람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청년이 제게 했던 그 고백, 그 마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어린 양 예수에게 떨리는 손으로 안수한 그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에 연약한 겉사람, 옛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새 사람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 새 사람으로 자꾸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 보이고 이게 뭔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이미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계속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들, 내 정욕들은 계속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없다고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붙잡고 be silent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새 생명 붙잡으면은 반드시 그 청년의 고백처럼 그 새 생명 붙잡으면 새 생명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나 예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옛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죄 지었어. 너 죄를 좋아하잖아. 너 또 무너지잖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쳐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겨난 새 생명, 나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 녀석을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처참히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새 생명 붙잡으면 어린 양 예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조용한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곳이 중요한 게, 어느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싶어 해요. 세상의 것들에 분주하게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육체의 정욕들에 나의 새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붙잡고 be silent, 조용하게 있게 되면 그때부터 잠잠히 내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내 안에 새 생명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그렇게 써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좋아 보인대요. 뭐 그런 식으로 써줬어요. 나의 겉모습이나 옛사람의 모습, 행태들을 보면은 그런 편지의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돌아서서 울었던 거는 그 편지를 받고 나의 새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고 싶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제가 했던 고백처럼 60억 지구에서 내가 제일 예수님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의 정규 코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린 양 예수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까? 분명하게 보았습니까? 다음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린 양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be silent의 시간을 어떻게 훈련하겠는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하나씩 결단해서 소그룹 때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1대1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할지. be quiet이 뭔지 알겠죠? 조용한 곳을 찾는 거. be quiet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be quiet이 되고 그 be quiet의 공간에서 be silent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be silent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be quiet 한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 차 안에서, 아니면은 점심을 먹는 시간에 혼자 점심을 먹어보고, 원래 혼자 점심을 먹는 애는 어쩔 수 없지만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은 혼자 점심을 먹어보고 고독해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독이라는 행위가 초점을 맞추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면 고독해진 그 행위에서 또 뭐 하고 있겠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밥 먹겠죠 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있을 때도 자꾸 침묵하고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새 사람 있지. 내 안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있지. 그런 나야, 그런 나 상노가 일어나.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여기가 어디든 술집이어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